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여러분의 피곤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데 우리 학생들이 시험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시험에 목숨 거는 학생들 때문에 참 이게 걱정이 되는데, 정말 살다 보면 이게 정말 시험이 전부가 아닌데 그렇게 이런 시험에 매달리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제 심리학자와 학원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선행학습이 학생들을 바보로 만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부모는 자녀가 미리 배우면 공부를 더 잘하겠지 해서 방학 때 중학교 과정을 미리 이렇게 떼고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배운다고 하죠.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 저거 배웠는데 하면서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대로 배워보지 않았으면서도 그게 익숙하니까, 한번 내가 들어봤으니까 알아 하면서 그 배움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은 학생들에게 마치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정말 들어야 될 때 잘 듣지 못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학원 강사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깨끗한 곳에서 건물을 차근차근 짓는 게 나은 것처럼 말이죠. 선행학습은 마치 속성으로 배워가지고 마치 부실공사한 그런 건물과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착각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 또 제자훈련과 같은 그런 코스를 어렵게 힘들게 마친 후에, 또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마친 후에 내가 공부를 했으니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준비가 된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마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이 부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성취를 하면 이 성취욕에 이 만족감이 생겨가지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과하면 자만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경우에도 자기가 교회 전통을 잘 알기 때문에 마치 그 교회에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욕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참된 제자는 누군가 예수님의 본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가 제자 훈련을 지식 전달에만 머물러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교인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는 참 드물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 지식, 교리 지식, 마치 학교처럼 그렇게 교인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자다라고 만들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나 뭔가 알았다, 이거 맞췄으니까 뭔가 됐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맛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했다면, 이제 바울은 그 믿음으로 수평적인 형제 사이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약한 부분이 여기 있지 않은가, 우리 형제 관계에서 이 관계가 우리 교회가 약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생각할 때도 마치 개인의 인격의 수양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내가 정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의 수양을 잘하면 주님을 닮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란 사실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 우리 형제의 관계, 그 관계 안에 있는 그런 사랑, 이 관계 안에서 성숙해 나가는 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일수록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알면 여러분은 성숙한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이제 성도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형제를 바라볼 때에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한 형제로, 동등한 형제로, 아니 동등하기보다 내가 종으로 섬겨야 될 그런 존귀한 형제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 라는 이런 가르침은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 그러면서 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왠지 내가 연약함의 표시인 것 같고, 또 자존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것을 내가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짐을 각자가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짐 가운데는 우리가 함께 짊어지면 가벼워질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염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슬픔도 그렇고 우리가 형제와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 우리가 그런 짐들을 함께 질 때 우리는 가볍게 서로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의 짐을 나눠지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그 짐을 져주신다는 응답을 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역의 짐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했을 때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라와 함께 그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짐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는 걸 보고 이 너희들 마음대로 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는 그런 짐을 지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형제와 함께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 사랑의 한 가지 예를 1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형제가 범죄한 일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은 사실은 그 형제가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범죄라는 것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혹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욕심이 잉태하고 그것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숨겨지다가 마침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실이 누구에게 드러났다는 것은 그가 아주 깊은 영적인 곤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형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합니다. 만약에 형제 중에 누가 바람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 원인을 파악하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그래서 누가 더 나쁜 놈이네, 누구 때문이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헤어져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이런 갈등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마치 구경꾼이 된 것이죠. 구경하면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저러지 않지,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어 하면서 마치 자기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죄 짓는 형제 자매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성격대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인 너희는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말씀합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로잡아라 라는 이 말은 이전 상태를 회복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뼈가 골절되거나 뼈가 탈구되었을 때 이것을 고쳐 회복한다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의사의 마음으로, 이 형제를 살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치기를, 이런 죄에 개입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뼈가 어긋났다면 다시 맞추려면 이것도 아프죠. 어긋난 것도 아프지만 다시 고침받는 그 시간도 아픕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회복되는 그 가운데에 있는 그런 아픔까지 사실은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성격에 누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저에게 특별히 부탁하지 않으면 저는 별로 말려들고 싶은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마 그 사람이 저랑 안 좋은 관계였다면 속으로 꼴 좋다, 자업자득이다 라는 그런 말을 속으로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뒷담화하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에게 달려가 당신의 손을 내밀고 그를 다시 일으키고 친절한 말로 그를 위로하고 어머니 같은 팔로 그를 안아주라 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심령. 그러니까 자신도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형제를 대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가 홀로 짐을 지도록 내버려줘서는 안 됩니다. 주님처럼 이 짐을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에 매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싸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기꺼이 낮고 낮은 종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죄인과 똑같은 육신으로 그 짐을 감당하시고 죄의 짐을 짊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형제 자매를 볼 때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 무거운 짐 밑으로 함께 들어가서 형제의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형제가 마음을 열기까지, 도와달라고 말할 때까지 사실은 우리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옆에 자리를 내어줄 때까지,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도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한마디 더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형제의 죄의 문제는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연결된 것인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형제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접근할 때 신중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치 너와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형제를 비난하는 것에 머물러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4절, 6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는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 짐을 지라, 각각 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나누어 질 수 없는 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겨야 될 책임, 이런 책임은 모든 성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성도로 서로 사랑할 책임이, 그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처럼 이런 사랑의 섬김 없이 내가 성도가 된 줄 알고 생각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형제를 보고도 상대적인 우월감에 맞춰서 내가 저 친구보다는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생각하면 이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들보다 도덕적으로 낮고 영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천국에 가겠지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우월감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보고 내가 좀 낫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살펴보고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랑할 게 거기에 있으면 그걸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 성장, 그 성숙,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 가운데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주님께서 짊어지라라고 하는 사랑의 짐입니다. 이 짐이라는 단어는 멍에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는데 주님의 멍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짐을 내려놓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그 율법의 짐, 그것은 무거운 게 아니다라는 그 뜻입니다. 주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바로 그 사람은 이 사랑의 계명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짐이 있다. 그것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져야 될 우리의 책임이다. 그날 당신은 내 짐을 질 수 없고 나는 당신의 짐을 질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그런 책임, 그 짐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형제된 자로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짐들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의 짐을 서로 짊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보면 사실 일방적인 죄는 없습니다. 다 따지고 보면 사과가 한쪽이 썩었다고 해서 이게 이 썩은 부분만 도려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체가 정말 망가진 것이죠. 가해자와 피해자로 자꾸 나누려고 하면 우리는 죄의 책임을 자꾸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자기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바로잡는 일에 아픔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 아픔까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형제가 있다면 정말 끝까지 덮어주십시오. 형제의 지난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은 마치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우월감에서 그 사람을 종노릇하게 하려는 그런 악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꾸 남의 과거를 들추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난 일을 덮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고 마치 내가 그 일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가장 억울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나는 저 사람을 사랑으로 섬겼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이런 가슴 아픈 말들을 좀 들었습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대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괴로움의 사슬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면서 상대의 짐을 내가 가볍게 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섬겼다면 그 사람이 그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했으면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응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래 그 사람의 짐을 져줬다고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냥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리면 됩니다. 내가 그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었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내가 너를 섬겨줬는데 너는 왜 그것을 몰라주느냐? 너는 왜 그것을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때 그 형제가 자기의 마음을 그냥 그때 알아줬으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니고 이게 평생 우려먹을 게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분들을 돌보는 그런 가족의 어려움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분을 돌보시는 그런 사람이 그 가족이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를 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짐을 작게라도 나눠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돕는데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큰 힘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지제도를 잘 안다면 그런 제도를 아는 것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동일한 어려움을 저 사람이 겪는 동일한 어려움을 내가 겪은 적이 있다면 자신의 경험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찾아가서 그냥 밥 한 끼 그냥 챙겨주면서 같이 먹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가장 먼저는 형제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무엇을 도와줄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섬겨야 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듣고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은 우리의 귀를 가장 먼저 예민하게 우리의 귀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은 많은 것, 완전한 것, 멋있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사마리아 여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듣고 그것을 해주셨습니다. 새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은 참 어색하고 긴장하면서 찾아오죠. 그럴 때 그런 어색함을 함께 나눠준다는 마음으로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교회를 잘 아니까 여기는 여기고 저기는 저기고 하면서 다 이렇게 가르치려는 그런 자세보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 물어볼 때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부터 여기 아래에 교육관에서 이제 다른 교회가 잠시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제 곧 주보에 이번 주에 나갈 텐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여기가 주인이라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곳의 주인이라면 마치 주님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그분들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은 원래 불편한 것, 어색한 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며 함께 형제, 자매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그 손길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은 참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사랑의 지경과 깊이가 조금씩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랑의 섬김도 조금씩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서로 닮아가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무거운 삶의 짐을 보고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방법을 찾아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된 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책임이요,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제의 무거운 짐을 보고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손을 내밀어 아버지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찾아 우리가 실천하며 함께 힘을 모으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마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의 섬김의 지경과 깊이도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이 일에 많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오래 참고 형제의 무거운 짐과 책임을 우리가 서로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닮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